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명명하는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시대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기준과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도 사람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과 또 기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그래서 찾아오죠. 우리가 팬데믹으로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율리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위험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부를 분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위험을 분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확실합니까? 우리 마음이 확실합니까? 건강이 확실합니까? 가정이 확실합니까? 이 사회가 확실합니까? 든든하다,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과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이 목사, 나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어느 교회 부임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싹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 어떡하지? 나 너무 마음이 우울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안심을 시켰어요. 이렇게 전화한 거 보니까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안심을 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확실합니까? 내 마음도 확실하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불가능한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점점 더 중해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과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 위태로운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과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은 그런 직장과 사업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죽었던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의 예배, 교육, 또 회의, 판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과 영향력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그 병과 자녀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가졌던 그 모든 힘과 영향력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이 회당장이 자기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회당장이 예수님께, 저 갈릴리 출신의 저 이단자에게 엎드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평생 문제의 연속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갖고 나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엔 우리가 주님께 엎드릴 때 그분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시편 5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주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몸부림치지 말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주님께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다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있지만 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주님께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어깨에 힘 잔뜩 주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연약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지위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쉽습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읍장 부인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너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왜? 내 남편이 절대로 새벽기도 가지 말아라.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하는데 새벽기도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광신자라고. 저 읍장 부인 광신자라고. 얼마나 예수에 미쳤으면 새벽에도 저렇게 교회 가냐. 나 이런 얘기 듣는 거 싫어.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지위가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도 딸이 병든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는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엎드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딸이 그 병을 고침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이로에게 딸이 병들어 죽은 문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변장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장한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원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항의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고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아니, 다른 목사들은 다 거쳐진 교회에서 편하게 사역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저를 만드시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네가 밤새 교회에서 기도는 했겠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주님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누릴 수 있었겠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딪혔던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이 변장한 축복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저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년 혈류병으로 앓는 여성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못 가시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당신 때문에 내 딸 죽은 거야. 당신 때문에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갑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곁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문제는 꼬여가고 희망은 사라지고 불가능한 문제로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때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할 일은 그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 지금도 일하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시는 분,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조롱받는 때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다 비웃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저 믿기만 할 때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야, 믿기만 안 된다. 야, 믿기만 안 된다. 기억하세요. 그 조롱의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라. 그 조롱의 시간이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끝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저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갖지 못하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은 고아처럼 삽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삽니다. 그러다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저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겠죠.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불확성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